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을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찜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죄인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며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차들이 오래 황폐된 곳으로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그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거짓 금식과 참 금식의 의미 알기. 제가 좀 쉽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58장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금식과 또 그 금식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제가 거짓 금식과 참 금식 의미 알기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면 그냥 그 금식의 개념, 그 컨셉은 정의는 뭐예요? 음식을 금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걸 금하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며칠이나 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별로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아플 때, 속이 아플 때, 대장 내시경으로 갈 때. 그러죠. 내시경 검사하러 갈 때나 속이 안 좋을 때, 아플 때 뭐 조금 먹고 마시는 것을 자제하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안 먹고 안 마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우리 해피드리머스 교회 온 뒤로? 없어요. 1차원적 금식에서 다 낙제자들이네요. 왜 이런 설교를 목사가 하려고 하니 기가 막히죠. 해피드리머스 교회 교우들은 금식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는데 금식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는데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참. 하긴 뭐 우리 교우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1차원적인 금식을 전혀 못해요. 대부분 모든 인간들이. 차고 넘치고 또 절제도 못하고 거의 남용하면서 다 살지요. 1차원적인 것들은 전 세계에 너무 풍부해서 그래요. 금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주고 있죠. 그 몸을 위한 그건 금식이고 또 그러면 다른 의미에서 금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의 금식도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을 위한 금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마음이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영혼을 위한 금식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한 금식은 좀 무절제하고 좀 욕심이나 교만이나 그런 것들에 조금 없애고 줄이고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자기 영혼, 자기 마음에서 막 이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욕심도 비슷한데 이렇게 막 뭘 취하고 싶은 거
이렇게 이제 뭐 아무튼 욕심이나 그걸 취하든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뭐 참는 거. 박영 집사나 동일한 의미로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영혼을 위한 금식이라는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보라 이 말이죠. 뭐가 뭔 뜻이 뭔 의미가 있나 또 다른 의미. 탐욕이나 거짓이나 교만이나 욕심이나 이런 걸 금식한다. 그래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한 금식. 생각을 단순화시킨다. 그렇죠. 생각도 그 사람이 지식이죠. 생각을 좀 안 하는 거, 생각을 좀 끝내는 것도 금식이겠죠. 생각을 않는 것이 금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생각을 않는 거 못 하잖아요, 절제. 생각을 안 해버린다. 좋은 말을 우리 황 집사가 조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혼에게 금식이 뭐냔 말이에요. 바르지도 않고 쓸데도 없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지식들, 세상 지식들 이걸 끊어버리는 것도 금식 아니겠어요? 네. 이걸 안 듣는 것도 금식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귀가 열려 있어서 그냥 무조건 다 듣잖아요, 인간들이. 그런 지식에 너무나 빠져서 살잖아요, 영혼이. 한마디로 영혼은 지식 금식도 되겠죠.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무슨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지식.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것들, 참이 아닌 거짓 지식인 것들 그러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금식이라고도 또 영혼의 금식의 분야라고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세상 책 좀 고막 읽는다든가 그러면 그만 읽으면 영혼의 금식이 되죠. 또 영혼의 금식을 어떤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막 억압, 폭력, 권위의식, 폭언 이런 것들은 영혼에게 계속 눌리고 쌓이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평등, 양극화, 차별 이런 것들은 영혼에게 고통과 억압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과 억압을 주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죠, 영혼에게. 근데 되게 그 잘못된 사람들이 되게 그 우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갑이 을에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죠. 정신적으로 영혼에게 짓누르고 억압하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괴롭히는 거, 어느 국민이 어느 국민을 괴롭히는 거, 억압하는 거, 찬탈하는 거, 이게 다 영혼에게 주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또 있을 거예요. 여기 목사는 일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일을 다 시키는
그런 것도 그 교인들 마음에 억압하고 짓누르고 힘들고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해봐요. 근데 다 그게 영혼부터 짓누름 받고 무거움을 받고 억압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개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그냥 이거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뭐 능력 있는 자가 있고 능력 없는 자가 있으니까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이렇게 억압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일도 남에게 부여하고 그 마음에 지시해서 듣게 해서 내 일까지도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영혼에게 억압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억압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막 살아야 돼. 그래야 돼요? 아니요. 거기에서 이제 또 영혼의 억압에서 좀 놓여야지. 이제 육체에 대한 금식이 있고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의 속에 마음 안에 대한 금식이 있는 거예요. 영육 간의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적 금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금식은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인간은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에게 불필요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닌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것들이 영혼에게 들어가면 영혼은 괴로워요. 영혼은 짓누름을 받고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육체가 더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고 억압당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에게부터 오는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게 당하는 육체에게 오는 금식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금식만 생각하죠. 왜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과 관계된 육체에게까지도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금식이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 때까지는 별로 금식에 대해서 나타나고 또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때까지는 거의 금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당하는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고통, 전쟁, 그 다음에 죽음,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서부터 이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때쯤 성경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통치자를 왕을 두고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민인 백성들에게도 왕을 세워주기를 바라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또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으로부터 너희들이 또 행해야 할 것이 있고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줘요. 그 시대쯤,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특별히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말도 안 듣고 왕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왕이 세상 왕과 같이 비슷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권세를 부리고 착취하고 늑탈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사무엘 이래로 그 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왕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잡아가고 음식을 금하면서 속죄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 그런 기도, 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벌써 이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다 말한 거. 다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금식이 뭐예요? 남말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억압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미혹의 영들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을 너희 마음에서 제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과 그 공의를 받고 행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너희 영혼도 너희 육체도 회복해 주고 다시 구원을 얻게 해주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때부터 개인적인 이런 기도, 통해 자복, 금식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언제 사무엘이 막 각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너희 영혼,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금식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정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 왕으로 통치받는 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3000년 전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BC 500 7, 80년경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720년경 이럴 때쯤 왕정시대가 끝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누구에 의해서 고대 근동 우상숭배하고 또 세속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나라들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전부 멸망시키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할 때 왕이고 관료고 백성들이고 다 그래서 자기들 나라로 포로로 다 잡아갈 때 끌어갈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완전히 바벨론으로 그 당시 거의 왕부터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영혼의 그 마음에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괴로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늑탈을 당하고 찬탈을 당하고 그렇게 자그만치 6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 파사의 왕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모든 속국들은 다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살라고 선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로 다시 다 그 자손들도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예언자, 율법학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할 때에 금식하고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시켜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적으로 또 머리에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 가는 베옷을 입게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히 뭐라고 선지자가 말하느냐? 네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선포해요. 그때 공적으로 이스라엘이 또 금식을 해요. 보세요. 똑같아요. 그렇게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금식했는가? 금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금식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금식하면서 생활했는가?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런 금식은 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고 압제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금식하는 동안에 남에게 타인에게 나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을 금하게 하고 금식하는 자들이 더 깨닫고 통해자복하고 정결케 되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자비롭게 또 선을 행하고 나누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고 또 안식일에는 거기 말씀에 마지막 13, 14절에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그 거룩 안식일이나 금식일에 오락하고 일 시키고 이런 걸 하지 말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의미에서 거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금식한다고 하고 또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부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다 행사나 프로그램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일만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않고 마음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도 이해하지도 않고 음식만 안 먹고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음식 안 먹고 자기들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뭔만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나 회중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백성들에게만 일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이, 종교의 우두머리 세력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 그런 의미에서 금식,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한국교회당이나 한국교회 예배당이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그때 역사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밥만 굽고 음식만 안 먹고, 잘 들으세요, 머리는 수그리고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모양적으로는 나 지금 금식 잘하고 나 지금 절제 잘하고 나 안식일 지키고 나 주일 지키고 나의 금식한다, 나 금식 잘한다, 거의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지만 수많은 교회당이 그것을 지금 프로그램화하고 있어요. 수많은 예배당의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그런 금식, 동일한 주일, 안식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통해 잡아가고 속죄하고 그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깨닫고 영혼이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해져가는, 영혼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런 예배, 그런 금식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락을 즐기듯이 행사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 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또 일을 하지 않으면, 행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괴롭혀, 공격해, 욕해, 훈계해. 오늘 말씀에 그런 자들을, 이사야가 말하는 그런 자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권위를 사용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고 모든 백성들에게 억압을 하고 괴롭히게 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의 생각을 그들에게 말해서 괴롭히고 불평등하게 하고, 그렇게 종교생활, 그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시켰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도 보세요. 고난을 부리고 갑질을 하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직위가 높다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보세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자들, 교회는 목사들, 사법에는 판사들, 검사들, 학교에는 교수들, 교사들,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뭐예요? 악랄하게 모든 자들을 의리나 병으로 괴롭히고 억누르고 차별을 하고 불평등을 하고 불법을 일삼고, 그게 정당한 것처럼 우월한 자가 당연히 그렇게 저등한 자들에게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들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외식적 금식 먹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조금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찾으려고 나오고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거기 본문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서 동일하게 일을 쉬게 해줘야 하고 일 시키지 말아야 하고 마음속에 있는 억누름과 억압, 고통, 괴로움에서 놓아주고 풀어줘야 하고 없는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것을 나눠줘야 하고 베풀어줘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안식일에도 너희가 통에 잡아가고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경건의 능력으로 너희 영혼이 무장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참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에요. 이것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 금식이에요. 밥만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내 일을 맡기고 부탁한다? 사기꾼 거짓 금식이다. 나는 밥 안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나는 금식하고 있으니까 나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해. 네가 다 해. 금식하는 자도 세상에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자기가 다 일해야 해요. 왜?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에 잡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힘입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 아무것도 못 얻었다? 나 금식 오니까 아무것도 못 얻으니까 네가 해라? 너네들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무장하려고 금식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다 짐을 주고 다 일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다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 먹지 않고 금식했다고? 자랑이라고? 그런 모든 외식적 횡의주의자들, 내면이 새롭게 변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로 교회당뿐만 아니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금 다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교회의 그런 외식주의자들, 거짓 금식주의자들을, 거짓 안식일주의자들을 본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다 사악한 일, 국민을, 백성을 차별하고 나라가 나라를 억압하고 다 그런 거 배운 거예요. 들이 더 그런 자들을 보고 배워서 저렇게 세상이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3.1절 독립 기념일,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한민족이 일본에게 억압받아서 고통당해서 괴로움당해서 종질당해서 노략당해서 부르짖고 거기에서 해방되려고 독립을 외친 것이 3.1절이잖아요. 교회당 안에요. 예배당 안에, 종교 집단 안에 이런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1절 2절에 부르짖어라, 외쳐라, 소리쳐라. 그 당시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요, 바른 참된 금식을 하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 금식에 다 쪄들은 자도로 버글버글해. 저는요, 오늘날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날마다 부르짖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항상 부르짖고 소리쳐서 밤낮으로 전하고 왔어요. 해피드리머스 커뮤니티 교회들, 거짓 금식, 여기서 다 빨리 부르짖고 나와서 해방되기를 바래요. 참된 금식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거짓 금식하는 자들, 침묵하고 편들어주는 자도 다 공범자들이에요. 저는요, 참된 금식을 평생 선포하고 살아온 사람. 저는요, 절대 사람들 괴롭히지 않아요. 일도 안 시켜요. 내 거 갖다 다 퍼줘요. 교인들 거? 한국교회 교회 목사들이요, 99%가 교인들하고 어디 가면 다 교인들이 당연히 카드 내야 하고 현금 내야 하고 돈 다 내요. 목사라는 자들이
한 번도 교인들에게 대접을 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다 대접해요. 근데 저런 목사가 어디가 있냐고 또 어떤 불신자들은, 어떤 또 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상한 목사다고 송은섭이. 목사가 교인들에게 왜 대접하고 돈 내고 다니냐? 뭐 문제가 많은가 봐. 그래. 약점이 많이 잡혔는가 봐. 그래. 너희들이 교인이고 너희들이 목사냐? 너희들은 거짓 금식자들이다.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럼 거짓 금식자들에게 다 속한 거예요. 그런 교인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목사들.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된 금식과 거짓 금식 분명히 마음에 또 지금 듣고 알았습니까? 참된 근심하고 참된 주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해피드리머스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